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살아나게 하소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낮추고 겸손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또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계속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애들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사람? 화가 나요? 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은 재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거,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되어서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처럼 아주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아주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게 되면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게 되고 모든 악의 유혹이 그 마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만 특별하고 나만 높아지고 싶고 나만 주목받고 싶고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서 필리피 교우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어주는 말씀 하나하나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느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죠.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이 순종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휘포라는 단어, 뭐뭐 아래, 그 다음에 아코, 듣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 아래에서 계속 듣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누구 밑에서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자세, 이걸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은 아주 당신 자신을 낮추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가난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모습과 가난해지는 모습은 무엇이 드러나는 통로이냐면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특별해지려고 하고 자꾸만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 하느님의 구원의 통로인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가 못합니다. 불편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런 우리들의 겸손과 낮아지는 모습,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겸손한 모습,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낮아지는 모습, 그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안에 특별한 신부님이 되고 싶은 그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아주 비싼 돈을 치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것들을 마치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것인 것처럼 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너무 불편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존재할 여유도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 때문에, 또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필리피서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아주 낮추시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아지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내 영적으로 가난해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복음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푼 것은요, 하느님한테 어떻게 기억되느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시점이 언제죠? 재림과 하느님 나라가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인가를 베풀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느님의 기억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해진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들이 좀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뽐내고 나만 드러내고,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하느님께서 내 안에 더더욱 커지게 되는 그런 신비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게 되죠. 하느님이 내 안에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어떤 모습도 드러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도 당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 낮아짐과 하느님의 겸손을 내가 실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당신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겸손한 이들, 낮아짐을 선택한 이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신 분이시라는 게 오늘 일독서에서도 고백되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좀 여겨줄 줄 아는 신앙인,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신앙인,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그 낮아짐을 통해서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가난한 이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만 특별해서 내 말이 이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좀 그 사람들을 아주 좀 특별하게 대해주는 한 주간,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소도 좀 주고 친절도 좀 주고 또 사랑도 좀 주는 그런 한 주간 이렇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